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당하면은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주일 예배 때는 설교화해서 로마서 강해 순서에 따라 그 절이 당도하면은 주일 예배의 설교 주제로 삼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중심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관하여 주목합니다. 인류 역사도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 출현했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 그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라는 그야말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왕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우리 고유의 글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 뛰어난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히틀러라는 역사 속의 악동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명에 죽어갔고 역사에 그야말로 오명을 남기는 독일의 히틀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행되고 또는 역사가 막히고 또 사람들이 살고 죽고 흥망성쇠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보고 듣고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은 역시 한 사람에 관한 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분에 관한 이야기며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아담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으며 가인 그 한 사람이 동생을 둘러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졌고 아브라함 갈대의 우르에서 평범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 성경은 바로 한 사람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 대형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가니까 나도 저리 가고 사람들이 저리 가니까 나도 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이 땅을 왜 보냈는가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사람들 속에서 뭉쳐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깨달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 관심하시고 나 한 사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어느 때에 어느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를 어느 때 부르셨다는 사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저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 포커스를 오늘 그 한 사람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하시고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한 사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인류요. 아담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이 땅을 살다 가는 사람 포함해서 약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700억 명 가깝습니다. 700억. 지금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조사해 보니까 약 700억 명가량 되더라. 700억 명이 누구로 시작됐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는데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 요즘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노아라는 영화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반성경적입니다. 반하나님적입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레이트하게 놀랍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마구간에서 고고의 울음질을 내리고 조용히 이 땅에 오셨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조용히 한 사람을 오셔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작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큰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큰 교회, 학교도 좋은 큰 학교, 회사도 큰 회사, 돈도 큰 돈, 차도 비싸고 큰 차. 큰 거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그 자칫하면요 우리가 큰 것을 주목하다가 큰 것을 따라가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작은 것에 있다. 내 가정에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보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거기에 없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작은 곳에 있다. 진리는 작은 곳에 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작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먹고 사는 어부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혹은 세관에 앉아서 세리,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삼으셨다. 아마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삼는 걸 삼아서 데리고 다니고 보고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저런 것도 제자라고. 제자라고. 좀 제자를 삼으려면은 대학도 좀 괜찮은 대학 나오고, 그죠? 신학도 풀로 PhD 정도도 되고, 그죠? 하버드는 아니라도 최소한 UCLA에는 정상적으로 졸업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둬야 그럴듯하다. 그 예수 그 사람 청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텐데 제자를 삼은 것이 꼭, 여러분 옛날 여부라면은요, 배운 것도 없고 마지막 악장 드라마,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서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져 먹고 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우통 화딱 걷어붙이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너무 맑아서 그물이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밤에 그물을 던지, 밤에 잘 되면은 고기 잘 잡고, 밤새 헛땅치면은 그냥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라고 그냥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부들은 예수님을 다니시면서 하나씩 부르십니다. 작은 사람들, 한 사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야고보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주목하면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작은 한 사람을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사람 예수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다운타운에서 전도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Believe in Jesus Christ 외치죠. Dios te ama. 잘 모르는 히브리 스페인시로 외칩니다. Come to the Jesus Christ. God loves you. Open your heart. Welcome Jesus Christ. 외치는데 많은 사람이 외치지만 사실 저의 관심은 한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향하고 외치고, 구름띠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있어요. 자바마트켓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여러 번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럿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의 유혹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가 시작되고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신호탄이 울리게 되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많은 대종들의 누굽니까? 이경선 목사라고 천국을 갔다 온 분이에요. 전도사 때 수요일을 교회 안 가고 애인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뺑땡이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병을 줘가지고 수술하다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천장에 보니까 자기가 천장에 붙어있더래요. 나 여기 있어! 그러다 모르는 척 아무도 모르더래 자기를. 제가 보니까 죽었는데 자기가 천장에 딱 있더래요. 천장에서 자기가 죽어있더래. 보니까 자기 육체를 자기가 봤어요. 그런데 좀 이따 천사가 가자. 천국을 갔다.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를 여기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죄를 알고 싶어. 그래서 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보여주는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옛날에 어릴 때 몰래 오이 따먹은지 거짓말한지 속닥속닥한 모든 일을 다 보여주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더니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내려가서 살해났어요. 시체실에서 딱 영안실에서 올라오니까 영안실 지키는 사람이 막 귀신이라고 다 놀래 자빠져 기절하더래요. 살아나서 목회를 했는데 부흥사가 됐어요. 이경순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 가면은 교회 좌석에 딱 500명이에요. 더우면 못 오게 해요. 가라고. 저는 500명 이상은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됩니다. 500명 이상이 되면은 저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성도 간에 교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500명 그 이상 안 돼. 가세요. 거기 가면 500명 딱 참으면 못 가요. 요즘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씀이냐고. 오시라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일일한 속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를 데리고 영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요즘 착각하는 목회하면 사람을 모아서 일단 사람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는 올인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리로 나가서 외쳐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투고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먹고 살기 온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직접 내려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계세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권 대사예요. 수행 주체예요. 수행 주체. 하나님의 수행하는 수행 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체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교회를 통하여. 요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전투를 느끼잖아. 그렇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요. 캐톨릭 때는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교회를 회개, 교회를 개혁시켰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끝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인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됐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아담이 있다면 나는 선악과 안 먹어. 왜 선악과를 먹어? 사실 선악과는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큰소리 치지 말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여자를 통해서 왔어요.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일을 되게 남자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신구에 보면은 뛰어난 여자 종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마지막 때는요, 남자들이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들어 쓰세요. 요즘에는.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보니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혼해 돼, 이혼. 그렇게 하세요.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고 말 것도 없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미 내가 보니까 하나 따먹었어요. 얼굴이 빨그레하니 이미 간 거예요. 맛이 갔어. 이미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죽자, 같이. 사랑하는 당신 내가 같이 죽자. 안 받지만 틀림없이 뺐을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먹었어요. 같이 먹자. 이왕 당신이 이미 먹었으니 나도 같이 먹자.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창조했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우에 당하면은 똑같이 행하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죠. 따먹었어요. 그러자 죄가 들어왔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제는 죄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신락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세상의 권세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그렇죠? 늑대가 개를 싸우고, 원숭이와 개하고는 견원지간이 되고, 이런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에덴에서는 사람이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어요. 공중에 새도 지배할 수 있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담은 왕이었어.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자 세상도 같이 질서가 타락해버립니다. 질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에덴이 회복입니다. 그때는 어린이와 사자와 둥글고 아기가 독사골에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어린 양과 사자가 장난쳐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타락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지 않아요. 폭풍이 불면은 해일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자연도 하나님께 자연에 순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자 모든 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피조물도. 그래야 그들도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혼란으로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재밌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인데 아담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큰 죄인이 다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란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요즘에 축복받아 그거는 기독교 진리 중에 마지막 뒤에 있는, 물론 축복도 그 중에 하나죠. 번영신앙. 근데요 기독교는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Jesus Christ.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당신과 상관없어 말해도 부인해도 아니요, 나는 아담 안에 있었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쫓겨날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원칙이요. 원칙, 원리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분이 장사 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부활할 때는, 그분이 부활할 때 역시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부활했는데, 내가 새로운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면서 피를 흘린 이유는 무엇이냐?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속죄를 말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를 강물처럼 흘립니다. 양이 죽고 피를 뿌리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뿌리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피는 뭐예요? 생명. 여러분, 피 흘리면 죽어요. 죽어요. 저는 옛날 헌혈을 참 많이 했는데, 헌혈할 때 내 생명을 달아주는 거다. 예수님 피를 흘린 이유는, 피는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지, 물속에 들어가요. 죽은 건 뭐예요? 죽었다. 당신은 죽었다. 침례 받을, 그 침례가 원칙이에요. 장로교에 물 뿌리는 것은 사실 비정경적입니다. 뵙타이즈. 나올 때 다시 나왔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이나 모든 법은 한 번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내가 죽었다. 죽었어요. 이혼은 죽었어. 이혼 사형 죽었어. 죽은 자는 다시 사형시키잖아요. 죽은 자는 법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이런저런 교회에서 예수 믿어도 행동을 똑바로 해 보았나,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는 뉴 라이프예요. 뉴 라이프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율법에 속하지 않아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법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법이 그를 정죄, 치의법권. 늘 얘기하지만 한국에 보면은 그 교통수행이 유일하게 안 잡는 차가 있어요. 안 잡아, 그 차는. 잡아도 벌금을 못 때려. 무슨 차요? 무슨 차? 외교관차. 영번호로 있어요. 잡아도 벌금을 못 때려. 죄를 져도 감옥에 못 들어가. 재판 안 받아. 죄를 져도 그럼 재판 안 받아요. 외교관차.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외교관이. 벌금 안 때려. 왜? 치의법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법정용어로 치의법권.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외교관은 그 법에 속하지 않아요. 그 나라 법에 속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재판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유치관에 유치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참, 외교관이 참 편한 직업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No. 당신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죠? 자신을 부인하며 육체를 부인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의인이 되었다. 의인, righteousness. righteousness이라는 이름 말 그대로 의인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를 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데, 다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의 나를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신다. 용서받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거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22장 24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주회종들이, 수많은 장로 집사님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대이래요. 1000대. 1000명 중에 하나가 구원받더래요. 천국에 가면요, 1000명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간대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5%, 10%도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더나 이민교회는 더해요. 내가 보기에 이민교회에서 5%, 10%. 누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더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인데, 그분이 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지금 중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너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인가? 너 구원받았어? 잘 모르겠는데. 너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자신 있나? 글쎄 노력해 돼야지요.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무태신앙이지. 너 교회에서 아무튼 안 배웠어? 나 모르겠는데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네. 교회를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물어보면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난다. 근데 뭔지 뭔지도 모르고, 틀림없이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무지하게 의심스러워요. 목사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교사, 중등부 책임자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세울 리가 없고, 중등부 책임자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놔둘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구원의 문제를 체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삶이 아닌가요? 내가 잘못됐나요? 목사도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벨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이름 말하면 금방 알아요. 이름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요. 그분은 저 세리트에서 교회하고 옆에 교회하고 교회를 두세 개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분이더라고.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부임했다고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잘 졌습니다. 600명, 700명 모인다고 막. 그래서 그분 목사 설교를 내가 분석을 했어요. 저는 분석에 일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석에. 하나님 저에게 분석에 아날라이시스, 거기에 그 은사를 주셨어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 이상해요. 설교 한 편을 40분 하는데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이런 설교가 다 있네. 또 들을 때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40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해요. 지적이고. 근데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5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얘기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예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목회를 잘하고 성도가 보이고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가짜다.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짜다. 가짜. 그 교회 다니는 성도 보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얘기하지 할 수 없어요. 아는 게 죄니까 아는 것도 모른 척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너 내가 알면서 왜 모른 척 해서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알려줘야죠. 그 사람은 가짜야. 그랬더니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 그분이 내가 처음에 집사님 그분이 좀 수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언어도 분석 잘하고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더니 3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유지상해요. 6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도저히 그 교회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난 도저히 은혜가 안 돼서 못 있겠다. 교회 떠났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있어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발성 못 들어요. 도대체 은혜가 안 돼서 못 있겠다. 떠났어요. 그분도 집사님도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죠. 샌디에 갔어요. 샌디에.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전부예요. 설교의 중심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밀치고 쫓아가는구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느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다가 그만둔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행전 13장 20절 A man after mine own heart which you shall fulfill all my will.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사람은 여러 명을 찾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복 주시고 그에게 미래에 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복중의 직장에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집사님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자기는 교회 생활 잘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가서 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
사무엘서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라는 여인은 훌륭한 여자도 아니고 유명한 여자도 아니에요. 둘째 부인이야. 둘째 부인.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고 한나는 둘째 부인. 아이도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은요 사람의 손가락질 같이. 그 여자가 산당에 가서 아무도 그 기도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입술만 딸싹딸싹 싸가니까 포도주 마신 줄 알고 끊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여인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I have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 내가 주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부었다. poured out. 여러분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것도 poured out 그럽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혼을 쏟아 부었어요. 이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쏟아 부었어요. 한나가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는 분하고 심정이 너무너무 소원이 커서 그의 혼을 쏟아 부어버린 사람이 쏟아 부었어요. 아무도 그를 관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켜보셨어. 관심하고 계셨어. 나 작은다, 보잘것없는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형편없는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 유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무엘, 유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작시하는 위대한 사무엘이 작고 보잘것없는 둘째 부인 한나를 통하여 세상에 고구의 울음소리를 내고 태어났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작고 부족없는 이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도 택한 그릇이고 각자 그릇이 있어요. 나를 택했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사람들은 그러면 나 같은 거야 별거 아니지,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은 다 유명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지만 나는 보잘것없어. No.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위대한 한 사람이요, 중요한 한 사람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사람 작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죠. 그 한 사람의 중요성,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